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17장을 저희가 함께 볼 텐데요. 17장을 공부하기 전에 16장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을 보고 그 외모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나 보다 했는데 외모가 아닌 말째인 다윗을 기름 부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외모라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진 학식, 그리고 재력, 재능,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다 외모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무엇을 본다? 외모를 본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너무 외모가 외형이 너무 앞서가서 불편함을 줘서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시대와 또 상황에 맞지 않게 뒤처져서 또 사람들에게 덜 호감적이어서도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본문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내용은 성경에서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가장 통쾌하고 또 가장 감동적이고 게다가 박진감이 넘치는, 누구나 들으면 막 흥분하는 익사이링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장이 바로 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장장 58절이나 되는 긴 이 장 안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누구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무엘상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17장 바로 직전에 16장에서 우리가 방금 복습한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이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부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nothing happens. 그리고 나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다윗이 왕권을 얻은 것도 아니고요, 왕위에 올라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엄청난 신적인 기적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름을 붓고 사무엘 선지자는 고향으로, 다윗은 다시 양을 치러 들판으로, 그리고 사울은 여전히 왕으로, 그냥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실망하지도 않았고 또 당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안식일 새 청년의 침례를 받았는데, 옛날 우리가 처음 침례 받았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뭔가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경험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감싸 안고, 왠지 막 날개 축제에서 날개라도 나서 내가 천사라도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죄의 모든 유혹 자체가 막 나를 향해 날아왔다가 싹싹 피해갈 것 같은데 침례를 받으면 그런가요? 침례를 받고 난 다음날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서 여전히 늦잠 자고 여전히 엄마 말 안 들어서 혼나고 또 여전히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사무엘상 17장이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읽는 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렸으니.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이 유다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유다 땅, 이 소고라고 하는 유다 땅에 누가 침입을 하는 겁니까? 블레셋이 침입을 한 겁니다.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소고와 아세가라고 하는 두 땅 사이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곳에 쳐들어와서 유다 땅에 진을 블레셋이 친 겁니다. 2절에서 이를 본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바로 에베스 담밈 바로 앞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 앞에 또 진을 칩니다. 에베스 담밈 그리고 이 엘라 골짜기 두 언덕 바로 아래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와디가 있었습니다. 와디. 한국말로 건천이라고 그러죠. 비가 오면 물이 흐르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묻이 드러난 언제든지 서로 걸어 왕래할 수 있는 마른 계곡, 물이 없는 마른 강, 그것을 우리가 와디, 건천이라고 합니다. 고함을 지르면 서로 들리는 지척의 항오를 벌린 것입니다. 이 항오를 벌렸다라고 하는 말을 본문 영어 성경에서는 drawing up their lines facing each other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라붙어버린 강바닥 한가운데를 놓고 서로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두 진영을 갈라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살기만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하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블레셋이 저 남쪽 베들레헴을 점령했습니다. 베들레헴을 점령한 후 예루살렘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친 후에 이스라엘을 아예 두 동강 내려고 지금 소고 땅, 이 엘라의 골짜기까지 치고 올라온 겁니다. 더 이상 사울과 이스라엘은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이스라엘은 말 그래 두 동강이 되고 블레셋에게 완전히 점령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로 계속 돌아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요?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이 엘라 골짜기에 드디어 상대편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두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골리앗을 가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말로 신명기 9장 2절에서는 이들을 아낙 자손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이 아낙 가드 사람을 거인 종족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regular size, average size의 인류가 아닌 거대 종족이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장이 6규빗 한 뼘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5 규빗이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만난 사람 중에 키가 제일 큰 사람이 키가 한 어느 정도 됐나요? 우리 교회 그 피러정 목사님이 키가 상당히 컸었어요. 그렇죠? 우리 코스미 목사님도 키가 크고. 그런데 그보다 좀 더 큰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있죠. 네. 한 2m 넘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보셨을 거예요. 미국이니까. 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 골리앗은 그냥 그 정도 큰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 성경 본문에서는 293cm로 이렇게 6규빗 한 뼘을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m에서 6cm, 7cm가 빠지는 겁니다. 이 위로 130m, 120m 정도가 더 있는 건, 120m가 더 있는 거니까 굉장하겠죠. 높이만 커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더 커지니까 얼마나 큰 위협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에 노투구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제사 지냈을 때 놋 밥그릇 들어보셨습니까? 묵직하죠? 근데 그 노수로 큰 머리에 이 투구를 만들었다고 했으니 얼마나 무거웠을까. 몸에는 갑옷을 입었는데 어린 갑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자가 물고기 어자입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군복 위에 물고기 모양의 큰 비늘을 노수로 만들어서 움직일 수는 있게 하지만 적의 창과 칼로부터는 몸을 보호하도록 움직이면 막 치렁치렁 소리가 나는 거대한 이 갑옷을 만들어서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게가 자그마치 놋 5,000세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57kg입니다. 웬만한 여자 하나 몸무게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고 있었다. 근데 이 놋 단창을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이 놋 단창은 그냥 창이 아니고 찌르기 창인데, 이 창에는 줄이 달려 있었는데요, 뛰어난 힘과 정확도로 상대를 찌를수록 만들어져 있었는데, 역사학자 모세 가르시엘이 말하기를 저 무거운 손잡이에 길고 묵직한 강철날이 달린 이 엄청난 찌르기 창을 골리앗의 힘센 팔로 찌른다면 청동 방패는 말할 것도 없고 청동 갑옷도 한꺼번에 뚫릴 것처럼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그것을 들어가지고 끈이 달린 그 놋 단창을 가지고 상대방의 갑옷을 입고 있든 방패를 들고 있든 그냥 내리 찍으면 그것을 다 뚫고 죽일 것처럼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을 들고 있었는데 창 몸체 빼고 끝털이에 창날만 철 600세겔, 그러니까 6.8kg인데 올림픽에 투포한 선수들이 던지는 그 공이 6.8kg이라고 합니다. 창날만 머리만 그렇게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중무장을 한 골리앗이 10절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욕을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그러자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어떻게 하였다고요?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큰
큰 사람이 중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자 사울 왕뿐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12절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게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형님 3명은 나이가 찬 성인이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징병이 된 겁니다. 군대에 나가게 된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군대에 나가게 되었는데 다윗은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어렸으니까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이 된 이 세 형은 전쟁터에 있고 다윗은 왕래를 하며 양을 쳤다. 그런데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전쟁터에 가 보니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드러내었다.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며칠간 기도하셨죠? 40일간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게 하셨죠? 40년간 생활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다르게 말하자면 습관이 형성되어 뿌리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 그게 바로 40이라고 하는 숫자, 40이라고 하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2018년이 되었습니다. 1월 1일 New Year Resolution, 새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심이 1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완전히 습관으로 형성되기 위해 며칠이 걸린다고요?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40일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첫 결심, 성경을 읽으리라,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리라, 기도를 하리라, 그 결심을 하셨고 지금까지 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까지 그 결심이 갈 것입니다. 이 40일 주야로 블레셋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희들을 다 죽여가지고 들 짐승의 먹이로 새의 모이로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뭘 하고 있냐면은 브레인워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면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 뿐만 아니고 심지어 누구까지, 왕까지도 나는 새의 밥이 되고 말 거야,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 거야 라고 믿고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해 보셨죠? 씨름. 옛날에 시골에서 다들 씨름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천하장사 씨름을 보러 한번 아버지를 모시고 갔었어요. 지금은 씨름을 안 하는데 최홍만이라고 하는 선수 아세요? 굉장히 키가 크고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씨름 이기고 나면 막 재밌는 춤을 춰서 아주 유명한 그 최홍만이라고 하는 선수와 그때 당시 이봉걸이라고 하는 그에 못지않게 키가 큰 두 선수가 제가 앉아있는 자리 바로 눈앞에서 삿발을 잡고 일어나서 기술을 걸기 위해 온 힘을 다 주고 이제 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그 힘을 주고 기술이 들어가지 직전까지 신경전을 하면서 힘을 주는데 온 몸에서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모래밭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직접 잡아다가 내팽개치고 뭔가 기술을 걸지 않아도 삿바만 잡고 있어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 자체가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두 진영에서 이 스탠바이를 하면서 40일 동안 어마어마한 신경전을 통해 그들의 에너지를 지금 소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골리앗에 의해 패배의식이 이스라엘 진영에 완전히 세뇌되어 버린 상황이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 군수물자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을 지금 날라다가 형들에게 딜리버리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재밌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가족들이 식량을 갖다 대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은요, 역사상 그 당시 최고 세계 군 강국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굉장히 미개한 유목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13년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 군사력으로 따지면 1등이 어디일까요? 1등이 미국이죠, 미국. 네. 2등은요? 2등은 제가 보니까 중국이네요. 2등부터 쭉 불러드릴게요. 2등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인도, 그리고 10등이 브라질. 한국은 11등. 한국 11등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한국이 2013년 자료로 1년에만 군비로 318억 달러를 쓰냅니다. 한국이요. 11등인데. 그런데요, 2등부터 11등까지 한 해 쓰는 이 군사비를 탈탈 합치면은 2등부터 11등까지 합치면은요 5,400만 달러를 쓴다고 그래요. 5,400만 달러. 5,400억 달러. 5,400억 달러. 그런데 2등부터 11등까지 5,400억인데 1등인 미국은 얼마를 쓸까요? 이 나라 혼자 10개 나라가 5,400억인데 미국 한 개 나라만 6,004억 달러를 쓴대요. 6,004억 달러. 그러니까 이 11나라가 쓰는 돈을 다 털어봐야 미국 한 나라 쓰는 군사비도 채 되지 않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미국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군사력이 강했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고구려. 고구려가 만주와 발해와 중국의 어마어마한 그 영토를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상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철기 문화, 철제 무기를 도입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토적 확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고구려가 있기 이미 1000년 전에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완전 중무장한 전 세계 최군 강국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군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무기를 뭘 가지고 왔냐면 양칠 때 쓰던 막대기, 삽, 꽃괭이, 낫 이런 거를 들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런 것들도 한 번씩 갈고 연장의 길을 내려면 블레셋에 가서 대장장이들 도움을 받아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무기라고 된 제대로 된 칼과 방패, 갑옷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는요, 밥은 자기가 알아서. 식구들이 밥을 갖다 주면 도시락 먹고 싸우고,
식구들이 도시락 안 갖다 주면 굶고 싸우고, 이 다윗이 계속 그 딜리버리를 한 겁니다. 참, 그러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었죠. 2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오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두 군이 살기가 충천해가지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패배의식이 세뇌되어, 만약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면, 붙었다면 이미 이 전쟁은 진 전쟁이나 진배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또다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때 24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심히 두려워 떨며 그 앞에서 도망치는 패배자의 자세를 보이는 그 장면에 28절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저 사람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이 누구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식량을 들고 전쟁터에 갔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상황 판단을 위해 남과 대화 중인 그 다윗을 다시 장형인, 첫 번째 큰 형인 엘리압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28절부터 다윗이 무시를 당하는 장면이 3번 중복해서, 그것도 점점 강도가 커지면서 등장을 합니다. 28절에 첫 번째 맏형인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네가 어찌하여 이리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러면서 형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형님이, 그 첫째 형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반대와 시련, 그리고 모욕과 이러한 무시는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 항상 함께하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형제, 부모, 자식, 그리고 한 교회 성도들에게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압이 왜 이토록 다윗을 다짜고짜 보자마자 이렇게 무시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대했을까?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은요,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시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가. 지금 이 엘리압이 왜 다윗에게 이렇게 심하게 함부로 무시를 하고 있는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군데? 난데. 네가 뭐라고 8째 주제, 막내 주제, 어린 놈 주제 내 대신 기름을 받아. 기름 부음 받지 못함에 대한 억한 심정을 지금 다윗에게 풀고 있는 겁니다.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남을 무시하는 이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을 첫째 형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압은 그런 분노를 골리앗에게 표출을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무서워 도망치고 자기가 돌보아야 할 가족인 동생 다윗에게 그 분노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32절에서 다윗은 또다시 무시를 당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시여 내가 저 민족의 원수를 해치우겠습니다 라고 하자 사울왕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는 능치 못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전사로 자라온 사람이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이니 너는 결코 그를 당할 수 없다. 이 두 번째 무시는 민족, 동족, 상사, 그리고 지도자로부터 오는 무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믿었던 선생님, 교회 지도자,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무시가 올 수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두 번째가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잘 보시면 다 결국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갑옷을 벗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미성년자인, 영장도 발급받아서 군대에도 소환이 되지 않은 다윗에게 입히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가장 큰 사람이 골리앗이 있다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제일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게다가 무기와 갑옷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그 갑옷을 입고 싸워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인데 그 갑옷을 미성년자에게 입힐 만큼 비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3절로 44절에 세 번째 다윗에게 다가오는 무시는 무엇이냐? 바로 원수로부터의 무시입니다. 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그 나라의 왕인 사울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이제는 43절에 민족의 원수인 골리앗, 블레셋으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네가 나를 지금 강아지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하고 너 이리로 와라. 내가 너를 갈갈이 찢어서 너의 고기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낮으로 40일간 그렇게 우리 삶 속에 패배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계속해서 무시하고 우리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골리앗이 다윗을 그토록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 무시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2절에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과 이스라엘 군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처럼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쳐서 내가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나에게 붙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3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다가올 그 어떤 시련으로부터도 나를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도의 응답과 승리의 경험이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경험 위에 기초한 힘이 있는, 살아있는 진짜 파워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군복을 믿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울은 없어질, 지켜주지 못할 쇠로 된, 노스로 된 갑옷과 무기를 믿었지만 다윗은 군복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거절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군복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절에 드디어 이제 골리앗과 맞닥뜨리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방패든 자와 함께 앞으로
점점 한 걸음 다가올 때 다윗은 도망칠 곳을 살피지 않고 더 빨리 진격하여 달려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45절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너무나 위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이 걸어온다면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그 골리앗을 향해 더 빨리 달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용하셔서 원수의 이마에 돌을 박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쓰러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칼 없이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다윗은 전쟁터에 원수 앞에 칼도 없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쓰러뜨리시고 원수의 칼로 원수의 목을 베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갑옷을 입고 원수를 향해 달려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 17장을 읽으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군사력 차이가 나고 전력의 차이가 나는 두 군대,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냥 블레셋이 일방적으로 진을 치고 41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밀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불보듯 뻔한 겁니다. 전쟁이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쳐들어왔는데도 계속해서 진격해 오지 않고 항오를 벌이고 40일을 넘게 대치만 했고, 왜 그랬던가? 이 장면을 보면요,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진 이후에도요, 그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군이 반격해오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그냥 주랭랑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무엘 17장은요, 이 전쟁은 이 전투를 통해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골리앗과 블레셋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숨어 있는 전투였던 거죠. 내 앞에 시련이 있는가? 그렇다면 내 인생 앞에 있는 그 골리앗 너머에 나를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고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시를 극복하고 골리앗을 통하여 시험하고 연단하신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약속을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이 시련마다 나의 삶에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